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1월 27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오니 사모하는 영혼 가운데 주님 충만한 은혜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큰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복된 하루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즉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60장, 찬송가 560장,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밤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60장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에 밝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쌓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돋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과하고 그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냐.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비밀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 진리의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들의 나라 백성들의 마음의 시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의 나라 백성들의 마음의 시선. 우리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이단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보호하고 또 이단으로부터 면역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 영지주의, 금욕주의, 천사숭배, 또 그리스도를 경홀히 여기는 이러한 마음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이단들이 나타났어요. 우리 이제 앞서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어지면 그곳에서는 이제 율법주의 이단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율법주의는 뭐가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어떤 설명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골로새서에 대해서는 이단들을 일일이 찝어서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바른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정통적 표본이 무엇이냐, 요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혼합주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단은 무수히 많아요. 사실 오늘날 우리들 안에도 이단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단성은 있게 마련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일이 뭐가 잘못됐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바른 믿음, 정통적인 이 표본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한 내용이 9절부터 23절까지 이어지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앞서 두 번에 걸쳐서 아들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내용은 뭐냐, 또 삶의 기준은 뭐냐, 이렇게 두 번을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아들의 나라 백성들의 마음의 시선이 어떠해야 되느냐, 이렇게 우리 이제 세 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먼저 우리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들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따라 우리가 성령님을 받게 되어질 때 성령님이 우리 삶을 이끄시는 내용, 이것이 바로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고, 아들의 나라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내용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나눈 말씀의 내용이 되어지고요. 자, 우리 3절부터 17절까지 아들의 나라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뭐냐, 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15절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아들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있음과 좋으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게 되어지면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삶의 방식,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있음과 좋으심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그 삶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 나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그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바가 없다는 것이죠.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14절을 보면은 아들 안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는 바로 그 공간 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에요. 이기는 자에게는 나와 함께 그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겠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오늘 16절과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자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창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예수님 안에 함께 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뭘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창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 창조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이제 말씀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들의 나라 백성들의 마음의 시선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다양한 이단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단들 가운데 일일이 이게 이단이고 저게 이단이고 얘기하기에 앞서서 바른 신앙이 뭐냐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약속을 따라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너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 모습들,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사셨죠.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을 빠져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의 방향성을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 세상 안쪽으로 들어오시더냐, 세상 바깥쪽으로 나가시지, 예수님이 어디 이 땅 가운데 계시더냐, 하늘 위로 올라가셨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의 신앙의 기준도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제 예수님을 믿노라 얘기를 하지만 자꾸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세상으로 들어오고 세상 가운데 머물려고 한다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이단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오늘 함께 읽은 1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는 마음의 시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그 방향을 너희들도 함께 바라봐야 되는 것이다,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16절과 17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얼토당토 않은 소리처럼 들려질 수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 세상이 창조되어지기 이전에 원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에 성부 하나님의 마음의 시선은 오직 예수님에게 고정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마음의 시선은 언제나 사랑하는 것들 가운데, 기뻐하는 것들 가운데 고정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직 예수님의 마음의 시선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고정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되어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눈을 돌릴 곳도 없어요.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그 마음의 시선은 서로를 향하여서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서 서로를 충만케 해주시는 분, 이게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만드시는 것이 창조란 말이죠. 왜냐하면 다른 게 없었으니까. 자, 이때에 하나님의 시선은 예수님에게서 떠나서, 야, 내가 창조할 동안에는 너 말고 내가 다른 거 창조를 해놓고 그리고 다시 내가 너를 바라봐 줄게, 이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마주보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예수님에게 시선을 뗀 상태에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등 뒤에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해가시죠? 자, 하나님의 창조는 예수님을 통과해서 예수님 등 뒤에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물이 예수님 뒤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자, 예수님이 없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아기를 위해서 아기 방을 만들고 아기가 쓸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갖다 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창조가 그렇다는 겁니다. 창조는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충만해요. 이 기쁨과 사랑과 충만함을 나누기 위해서 그것을 그 기쁨과 사랑을 재료로 만들어진 게 창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서로를 바라보는 상태에서 예수님 등 뒤에 예수님을 통과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 창조가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에 예수님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고 있죠?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만물은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이 만물을 등지고 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이 참 아름답게 창조가 되었구나, 내가 볼 때 마음에 참 드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등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야, 세상이 정말 아름답구나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보면서 판단할 것이 많지만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것을 보고 들으면서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이적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과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세상을 창조했고 세상을 섭리하시지만 예수님은 정작 자기를 위하여 창조되어진 이 만물을 등져버리는 거예요. 등져버리고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생각, 하나님의 판단 이것을 예수님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 앞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창조의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세상을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정작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진 세상을 등져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판단하고 생각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제 등 뒤에 있는 세상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창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지체인 성도들이 모여서 몸인 교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데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머리가 생각해요? 아니면은 손발이 생각을 해요? 머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에 대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머리의 생각을 지체인 우리들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바라보지를 않았어요. 세상 가운데 뭐 하나님께서 만드신 뭐 이게 뭐 어떻고 저게 어떻고 이러면서 그걸 손으로 쭈무르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 마음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의 시선인데,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가 주님의 지체가 되어진다면, 교회는 그의 몸이라면 몸인 지체인 우리들은 머리이신 예수님의 그 시선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사업을 만들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자녀를 만질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건강을 만질 수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의 시선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시선은 예수님처럼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한 채로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질 때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등진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등진 이 세상에 대해서, 야, 내가 세상을 등져버리면 이 세상이 무슨 꼴이 나겠냐, 어떻게 되겠냐, 내가 가정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내가 자녀에 대해서 생각하지를 않으면 그게 꼴이 되겠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내가 아빠가 되고 엄마가 돼가지고서는 애들을 위해서 먹을 거 입을 거 염려 안 하면은 그게 가정이 꼴이 되겠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오늘 말씀은 세상을 등져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세상을 등져버리고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되어지면 우리 삶 가운데에는 내가 등진 이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20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쭈무르면서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이렇게 살았던 것이 우리들의 상태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등져버렸으니까. 자, 그런데 십자가는 세상 등지고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화평하게 하셨다, 화평을 이루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이제 로마서 8장 22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피조물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 피조물들이 고통하고 탄식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은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어진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어진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이 마음의 방향을 우리도 똑같은 예수님의 위치에 서서 똑같이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쭈무르고 있어요. 자, 이때에 피조물들이 탄식한다는 겁니다. 피조물들이 고통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이게 이제 종이 있어요. 이 종은 용도가 요거를 눌러서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로 막 그 못도 받고 막 이렇게 그 엉뚱하게 쓰게 되어진다면 이게 고통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게 고통 받겠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만드실 때 세상의 사용 설명서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통과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이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이것을 만지면서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만물은 그렇게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설계를 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쭈무르는 모든 것들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만지는 사업이 망가져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만지는 가정이 망가져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만지는 자식이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만물이 이 피조물들이 고통한다, 탄식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의미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우리 21절과 22절을 보게 되어지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이제 그 어렵지가 않죠. 마음으로 원수 되어졌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쭈무를 때 하나님과 원수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 십자가의 예수님을 얘기하죠. 우리가 화목하게 했다. 자, 여러분들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거리. 우리 이제 사이 좋다. 이게 화목한 거 아니에요? 사이가 좋은 게 뭐예요? 사이가 가까울수록 사이가 좋아요. 사이가 멀수록 사이가 좋아요. 가까울수록. 이게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거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할 때 우리 마음의 방향은 세상으로 점점 가게 되어져 있죠. 이게 하나님과 원수 되어지는 상태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세상을 등져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23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가 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너희에게 내가 한 이 말이 이게 진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이게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얘기를 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아들의 나라 십자가의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약속을 따라 성령님을 주시게 되어지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 첫 번째 얘기예요. 두 번째는 너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를 했고 주님의 살아가셨던 공생애의 모습,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 부활 승천하시는 모습 이거를 그대로 우리가 본받아 따라가는 거 이게 바로 너희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의 시선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보더냐?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어졌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았고 예수님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만 바라보셨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마음을 끌만한 것들이 많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시선은 하나님을 등지고 그걸 보지 않습니다. 그걸 만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 기준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고 있는가?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이 가시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마음의 시선을 나도 동일하게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 마음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가? 이거를 보라는 겁니다. 이곳에서 멀어지고 달라지는 것들은 다 이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예수님 것이고 예수님 안에 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세상 등지고 주님께 마음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바른 신앙이고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다 이단의 신앙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과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